제법 청문리 성자 청면상이요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 불리라나 우리 부처님들 안녕하십니까? 불불상하옵니다. 한심민명하시옵고 일일시후일이라 오늘도 연어와 같이 언제나 여여한 하루가 또 왔으니 조사선 사가록 마조록 감변 제25편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주가 물었다. 선종에는 어떤 도리가 전해 옵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반문하였다. 자주는 어떠한 도리를 전하는가요? 하니 20여건 정도의 경과 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자에게는 앉는가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마조 스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이에 자주가 말했다. 그것이 저의 도리입니다. 무슨 도리? 사자가 동굴을 나오는 도리입니다. 마조는 곧 침묵했다. 이에 자주가 말했다. 이것도 저의 도리입니다. 무슨 도리? 하니까 사자가 동굴로 들어가는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어떤 도리인가? 자주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하직 인사를 하고 막 나서려는데 마조가 물었다. 자주가 몸을 돌렸다. 마조가 벼락같이 물었다.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좌주는 역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러니 이런 쿰뱅이 같은 화상 같으니라고 하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 감변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간단하죠. 선불교와 석불교 아니면 성과 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주가 말했다 하는 것은 자주는 주로 경전을 강의하고 경전을 공부해서 그 뜻을 문자를 풀이해서 학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즉 법사죠. 요즘은 그래도 법사는 좀 뭐 많이 많은 경전들이 두루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니까 좀 수준이 좀 높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경전은 중국에 들어온 지가 한 6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보면
경전을 강론하는 데가 좀 많았고 그랬는데 달마 이후에 선불교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마조스님 임시에는 뭐 거진 이 밀교인 선불교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중국 전역을 그 선맥이 정말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치는 형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강론을 하던 그 자주가 한 자주가 참 뭐 마조 스님이 함이 부처다 뭐 하면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니 참 궁금했겠죠. 그 도대체가 저게 뭔데 이렇게 뭐 전부 다 그 뭐 선불교 쪽으로 이 납자들이 다 가버리고 가서 뭐 거기서 한 절에 뭐 1000명씩 뭐 5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이제 모여서 집단적으로 전부 다 모여 있고 뭐 그 교를 강론하는 데는 사람도 오지 않고 점점 사람이 줄어서 이제 참 법을 강의해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을 직접 한번 찾아뵙고 이 법이라는 게 부처님 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뭐 선이 어떻고 뭐 부처가 뭐 마음이 부처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냐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절을 하고. 그래서 선종에는 어떠한 도리가 전해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리 없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선이요. 이치와 모든 것을 초월한 무예의 법을 설하고 있는 무정설법을 하고 있는 마조 스님한테 와서 뭐 어떠한 도리를 묻고 이러니 참 속으로는 정말 참 웃었겠죠. 그래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좌조는 어떠한 도리를 전하는가? 네, 20여 건 정도의 경관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경전이. 그런데 이제 좀 대성불교 경전을 강의로 하면은 성과도 많이 닮아 있죠. 법화경이나 열반경 그리고 화엄경 같은 세계의 대성불교 경전은 성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주로 뭐 강의한다 하면은 반야신경이나 반야경이 제일 많죠. 반야가 18년간 부처님이 설했으니까 반야경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뭐 한 20여 거이라 했으니까 기초경전까지 뭐 해서 그렇게 경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마조가 이제 마조 스님이 참 그 교학 공부는 그 나름대로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그 진리에 개합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참 그 법 없는 법으로서 온 우주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법을 직접적으로 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뜻으로, 그럼 사자에게는 경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래냐 모르니까. 자주도 참 황당했겠죠. 사자한테 경을 강연하면 알아듣습니까? 잡아먹히기만 하겠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자라는 동물은 우리가 사자전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법맥의 대승기를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것을 사자전성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듯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또한 그 모든 법의 최고를 차지한다, 이런 그런 뜻으로 사자를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연실색을 하고,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후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뭐 도리와 법칙이 있습니까? 참 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자주가 탁 그걸 보더니 그것은 저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무슨 도리? 사자가 동굴을 나오는 도리입니다. 소조가 으르릉 소리를 내는 거나 후 하는 거나 같은 행동이니까 사자가 이제 으르릉 하면서 이제 밖으로 그냥 나온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사자가 동굴을 나오는 도리입니다. 그렇게 마조는 곧 기도 안 차니까 그냥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자주가 뭘 또 안다고 자기를 좀 자기의 해박한 어떤 지혜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겠죠. 그것도 저의 도리입니다. 그건 또 무슨 도리인데? 물으니까 사자가 동굴로 들어가는 도리입니다. 갈수록 대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다시 그냥 묻습니다. 그러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어떤 도리인가? 그들은 형상에 집착해서 형상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또 말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을 때는 어떠한 도리라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그냥 한 말을 탁 쏘아보시니까 차주는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대답할 말이 뭐 있어요? 무의의 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의 마음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나가지도 들어가지다는 건 출입자재인데, 이시 나하고 다하고 하는 게 그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은 그 근본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대로의 절대경기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주가 이제 하직을 하고 막 나서려는데 투덜투덜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제 쭉 가려고 돌아서서 가는데 마조가 자주서는 이제 그거죠. 직심입니다. 직심. 자주! 내가 이 사람이 획 돌아보잖아요. 자기를 불렀으니까. 자기는 자주고, 자주라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반조라 했죠. 그지? 직관이라 했죠. 직접적인 그 소리의 떨림을 듣고 자기가 반응을 하니까
자기는 원래 자주가 아니죠. 이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자기를 자칭할 수 있는 마음의 당체는 여 안에 자기 마음의 당체인데 어째서 그걸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휙 돌아봤을까요? 그래 이것은 또 무슨 도리인가 이래 물으니까 자주는 역시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탁 수행을 했고 만약에 참선을 하든가 묵조선을 하든 뭐 무슨 선을 했든 간에 그래도 마주스님 밑에 와서 수행을 한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좀 들으면은 탁 마음에 대한 어떤 감이 올 건데 공부를 안 했죠. 참 경전만 보고 있었던 스님이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조롱을 하는 거죠. 이런 군뱅이 같은 화상 같으니라고 하면서 끌끌 차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왜 선사들은 경절문이라 해서 경절문이라는 게 뭐냐? 경을 잃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어느 도단의 불임문자라는 큰 대의를 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길리고 내 마음 수행을 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아가는 지관의 도리에서 마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형상이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조작하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이백법 같은 데서 본다면은 주로 이 100가지 법에서 우리가 이제 육근과 육경을 해서 우리 이 관에서 느껴지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근본 내 몸에 있는 아니 비설 신 요 오경과 거기에다가 법을 넣으면 마음을 넣으면은 육건이 그 밖에 있는 대격 색성 향미 촉법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를 합해서 18경이 즉 모든 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18괴라고 해서 그 안에 포섭이 된다 하지만은 그게 포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뭐냐? 불상응법이라 해서 색도 아니요 심도 아닌 존재를 비색 비심이라고 하죠. 그건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런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덕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명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 한다가 무상정 또는 멸진정 무상사 명 이름 구 문장 문기 그 다음에 문 글이라는 뜻이 생이 생주 할 때 우리가 말은 있지만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마음도 아니고 주 무상 유전 정의 상어 세속 차제 시 방 교 불교하는 것도 가르침이라는 것도
비심이죠. 화합성, 불합성. 이런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서 숭상도 하고 그것을 도리로 삼아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없는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런 불상응행법이랍니다. 즉 말해서 상도 아니고 이름도 아닌,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지만 그것을 또 굉장히 숭상하고 뭐 종교나 뭐 문장, 글, 뭐 이런 걸 또 상관이 없지만은 이걸로 가지고 또 뭐 학자들은 또 먹고 살고 그 경전 강의하는 사람들도 또 먹고 살고 뭐 이런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은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엄마 아버지가 뭐 이름을 또 지어가 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나라고 착각하고 또 같이 살고 뭐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명색이라 해서 험한 것이다. 그게 집착하지 마라. 그게는 어떤 실성이 없다. 라는 것을 이제 허구성과 실질성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경에 매달려서 제가 경을 읽으면 84,000 방평문이다 할 때 84,000가지로 마음이 글로 뺏겨버리면은 절기신이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단순화시켜서 마음을 점점 없애가는 것이 우리 선의 근본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까지 몸을 없애가고 마음을 없애가는 게 멸입니다. 고진멸도에서. 그러면 멸해가는 게 근본인데 그걸 읽으면은 그런 상이 저절로 또 생깁니다. 그 불교에 대한 상, 불교를 바라보는 상, 또 관념, 염이 또 생긴다. 생겨가지고 84,000가지로 벌어져 버립니다. 체와 용, 이것도 줄여서 내가 대대라 해도 이것도 나누면 몸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 뭐 84,000가지로 찍어서 앞에 씌워놓으면 혼침이 돼서 뭘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와 이름 없는 덕, 공덕, 이것이 보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먼저 읽어서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본받는다. 뭐를? 부처님이 말씀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바꾸어서 적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상 의타기성이죠. 내와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내가 꼭두가시처럼 따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아닌 남을 근거로 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니까 나는 사실상은 헛개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종하는 법이 있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처가 있으면은
그게 따라붙어서 나도 나무에 기생충이 붙어서 저 겨울초가 살듯이 그렇게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종교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근본 뜻, 근본 원성실성을 처단하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해도 전부 내 자체가 이미 전도몽상, 사실상 뒤집힌 꿈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불투명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이거와 저것, 성과 악, 모든 이분법 속에서 왔다 갔다 보니까 정신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혼침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한쪽을 버려버린던가 양쪽을 다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깊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는 아니래죠. 내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그대들이 욕심에서 나왔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알고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체달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다 뜬구름입니다. 그래도 뭐 노래 가사처럼 뜬구름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은 어딘가 쥐대서 의지처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혼자는 서 있을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을 타고 났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하나를 세우되 대대로 세우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옆에 세워라. 그러면 대대가 돼서 잡을 것도 있고 기댈 것도 있고 내 진화를 아직 못 본 사람이면 내 진화를 있다고 하고 진화를 같이 행동을 한다고 보고 내가 가라고 하면 만약에 가라고 자꾸 내가 가니까 뭐 그런갑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가라고 치고 그럼 진화는 어디에 있느냐? 진화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대대법으로 같이 행동을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내가 가가 아닌 진화와 하나가 된다. 여기서 나온 그 진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곧 또 마음인데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모르고 착각해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 초조를 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귀신의 장난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형상을 보고 그게 무슨 도리니 뭐냐. 제가 먼저 시간에 도리와
이치도 또한 만들어 씌운 거라 했죠. 도가 있어 도가 아니고, 도를 도라면 도는 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보고 깨달음이라 하면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요. 부처를 보고 그것을 부처라 하면은 그 부처는 부처가 아닌 것이고, 불법을 보고 불법이라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그대로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진실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모든 것을 세 가지 중 최상용의 도리 중에서 최는 진실하다. 아무것도 없는 최를 보고 자꾸 믿으라 하니 좀 어렵죠. 뭐가 있어야 믿지.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맨날 기끌어 서서 믿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나니 하늘에 내릴 것이요. 믿는 자에게 오직 천국이 기다린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도 뭐라 했습니까? 신의 공은 공동모라. 믿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다. 부처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라는 자체를 진실을 믿겠다는, 진리를 믿겠다는, 거기에서 제일 착각이만 있고, 그것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빙자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중생을 현혹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불교는 2500년 동안, 뭐 요즘 학자들이 다 말하는 저 새로운 기독교의 교리를 분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에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글자를 빼고 부처를 갖다 여으면 전부 다 우리의 방등경이 됩니다. 불교의 방등경. 왜 그렇게 공교롭게 똑같을까요?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뭐 일설은 너무나 많지만은 예수의 잃어버린 17년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전혀 불교와 다릅니다. 구약성서는 황제들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통치자들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스림과 죽음과 공포의 문장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전부 그 구약성서, 황제들이 통치 철학으로 조작하고 만들어진 구약성서는 전부 뭡니까? 공포정치죠. 잘못하면 불바다로 던진다, 지옥으로 던진다, 죽인다, 불태워라. 모든 것을 공포와 탄압으로
중생들을 굴종시켜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린 것이 구약선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기독량이에요. 기독량. 하지만 신약성서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불교 방등경과 아한경 그게 절대평등이거든요. 평등인지 브라만이 아니고 아라한가 정도까지는 배우다가 가신 게 사실인지 뭐 거짓말인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암울한 시기에 기록이나 영상이나 무엇을 남길 수 없는 시대에 전설의 고향같이 내려온 경전들이지만 그러나 불교는 아무리 훑어봐도 진리는 맞는데 또 그것을 왜곡시킨 성직자 스님들이 너무나 또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님의 제도들이 좀 이건 1200년 전 조사선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불교 역사상 최고로 많은 국민들을 많은 백성 대중을 개화시키고 깨닫게 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아주 풍부한 낙원으로 만들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을 회상해 보면서 지금의 진리와 지금 현재의 것을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